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이 공술의 공수거라고 하는 말이 있죠. 말 그대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공술의 공수거를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우리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네, 성경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성경이 그러면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들에게 내리고 있는 정의가 뭡니까? 인간은 그 누구도 무언가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가지고 이 땅을 떠날 수 없다. 이 얘기는 처음부터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거짓말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무언가를 가지고 있고 무언가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성경은 정의를 했는데, 지금 우리는 무언가를 누리고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그 무언가를 주셨다라는 의미 아니겠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만 선물과 같은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수많은 의미 중에 한 가지는요,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다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딱 되고 나고 보니, 이게 우리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 손에 쥐어진 것이 마치 내 것이 아닌 것처럼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 이날의 유래에 대해서는 매년마다 언급해 왔었는데요, 말 그대로 여러분, 한 해의 수확을,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배를 통해서 그 공동체가 함께 감사하는 날이에요.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시대가 지나갈수록 이 감사에 대한 표현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들에 대한 감사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 감사도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어른들이 그런 말씀들 하셨거든요. 인사만 잘해도 사랑받는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 만나면 인사만 잘해도, 고맙다라는 말, 감사합니다라는 말만 잘해도, 여러분, 어떤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주면 탁 받고 유유히 소리도 없이 떠나는 아이들이 좋은가요? 아니면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더 좋은가요? 그렇죠. 유유히 떠나는 아이들도 별 상관없이 우리가 대할 수도 있지만,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그 말을 듣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에게 굳이 감사하지 않아도 되고 나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누군가에게 네가 사랑을 받을 때 그 감사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표현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네가 사랑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교육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기도의 내용들이 대부분이 어떤 기도입니까? 대부분 내가 힘들면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옵소서. 안 주면 주시옵소서. 주자에 힘을 쏟아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 제2, 제3의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고3보다 시험 많이 보는 분들이 아마 성도들인 것 같아요. 뭔 시험이 그렇게 많은지, 시험 기간도 왜 그렇게 긴지, 한 번 시험 공부 들어가면 나올 생각을 안 하죠.
시험 들었습니다. 시험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누리도록 하신 것을 보는 눈이 다 사라져 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함을 표현하는, 마치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 것 같은,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그것이 내 것이었던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정작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많이들 잊고 살아가는 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곳에 있는 저 여러분들 한 분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게 바로 그거라니까요. 내게 주신 은혜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배우자, 사랑하는 자녀들,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 내가 머물 수 있는 안락한 곳, 이것이 주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자들이에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 읽었던 이 신명기 8장의 내용이 너무나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억해보는 시간,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 기자가 우리 모두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라. 기억해라.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법, 규례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죄송함이 있고, 또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다시 그 말씀대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욕망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한 나라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속한 나라의 법과 명령, 규칙, 그것을 자유롭게 또 자연스럽게 지키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메시지는요, 이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 있는 자로 살게 된 자입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에 혹은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볍게 취급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도 거기에 대해서 별 개의치 않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내 마음에 부담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무거운 짐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분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누가 되었든지 간에 자신이 속한 나라의 법을 지키고 그 법에 지배를 받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법과 내 삶의 기준으로 여기면서 사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또 다른 반증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돌아와야 되는 구심점이자 기준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잖아요. 내가 떠나면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 기준점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 법, 규례를 주신 거거든요. 그것을 지킬 때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법과 명령과 규례를 주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음을 알게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뭐죠? 무엇을 잊지 말래요?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방금 읽어도 쉽게 잊어버리는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요, 뭘 잊지 말래요?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여호와 하나님을 뭐 하지 말래요? 잊지 말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시고 명령을 주시고 기록된 규례를 주신 이유는요, 그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그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와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릴까요?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부터 14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언제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가? 배가 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될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없을 만큼 내 삶이 넉넉해지고 의식주가 해결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백성들이라 해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대요. 나아가 재물이 늘어나면, 소유가 풍부해지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내게 주신 그 은혜조차도 잊어버린대요. 방금 읽었던 말씀을 근거하면 독특한 것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을 교만이다라고 성경이 정의한다라는 거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이거든요.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고가 교만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살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성경은 교만이다라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청년들을 만났고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참 많은 기도 부탁들을 받아왔어요. 저마다 형편과 상황은 달랐지만 그 내용,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분류해보면 거의 대부분 비슷한 유의 기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성도들 힘들 때는요, 일단 아침 예배부터 나옵니다. 시간이 많으면 일단 새벽 예배부터 나와요. 할 게 없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죠? 기도라도 하자. 기도라도 하자. 이 표현이 좀 참 아쉬운데, 그래도 뭐라고 하죠? 기도라도 하자. 놀면 뭐 하냐? 여러분, 철학 기도도 잘 나옵니다. 예배 빠지지 않아요. 주여,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정말 주님이 나 안 도와주면 안 됩니다. 내 인생 이렇게 밑바닥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곳까지 내려갔습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여러분 기도가 절로 나와요. 여러분, 소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감기만 걸려도 뭐라고 하죠? 주여, 주여 나온다고. 그야말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면 아멘 아멘 하면서 받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외로운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죠. 그러다 여러분 조금씩 일이 풀리기 시작하고 삶이 여유로워지면, 내 삶이 조금씩 분주해지면 실제로 여러분 정말 많은 성도들이 가장 먼저 내려놓는 게 기도와 예배예요.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죠. 예배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부터 보이지가 않습니다. 벌써부터 하나님을요 조금씩 잊고 살아요. 방금 읽었던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좀 빗대어서 얘기하면 이제 배부르다 그 말이에요. 배고플 때는 젖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배가 부르니까 이제 별로 하나님이 그리 필요하지 않다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신앙이 교회들을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이런 신앙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대우하고 있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부할 때나 가난할 때가 아니라 가난할 때는 주님을 찾는데 부할 때 하나님을 떠난다는 이야기는요,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당신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당신은 그것을 도와주는 분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구원을 경험한, 애굽이라고 하는 그 노예 생활에서 건짐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 아니 애굽보다도 더 절망적인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그 올무에서 구원받은, 건짐받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한다고요. 근데 요즘엔 보면 여러분 반대로 행동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힘들면 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괴로우면 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맥시멈 내가 여기까지 주님을 찾아보기로 했는데 이때까지 안 도와주면 나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하나님이 뭔가가 안 해주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기만의 동굴로 들어가 버린 성도들도 많아요. 신앙인인지 신앙인이 아닌지조차도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해왔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아시는가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배부른 게 싫어서, 넉넉해지는 게 싫어서, 그냥 가난해서 그냥 늘 그냥 찌그러져 가지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 주님 눈물로 찾고 무릎으로 나오는 거 그거를 좋아해서요? 아니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배부르기를 원하세요. 부유해지기를 원하고 넉넉해지기를 원해요. 다만 이것을 염려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4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로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담금질 하셨거든요. 네가 이래도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지, 이래도 순종하는지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담금질 해보셨어요. 여러분, 광야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편안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 삶을 담금질 해보십니다. 내가 이것도 견딜 수 있는지, 이런 상황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여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시간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하나님도 기쁘고 이스라엘 백성도 기쁘고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작 하나님이 고민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감에 차 있는데 이제 이 황량하고 허울판과 같은 이 불편한 광야는 이제 끝이다. 지긋지긋하다. 매일 텐트에서 자는 거 이제 싫다. 이제 내 집이 있고 내 밭이 있고 내 땅이 있고. 얼마나 설렙니까, 여러분? 늘 여러분 여기저기 전전 근거하면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 내 집이 생긴다고 할 때 여러분, 내 집 그러면 집이 기분이 좋나요, 안 좋나요? 기분이 되게 좋거든요. 아무리 여러분 다른 집사님들 좋은 차 타고 다녀도 소용이 없어요. 내 차가 생겼다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제 첫 번째 차가 엉덩이 없는 프라이드였거든요. 안 산다고 했는데 사장님이 사라고 싸다고 그래서 80만 원을 주고 제가 첫 차 프라이드를 샀는데 여러분, 그때 다 수동이었지 않습니까? 제가 차를 세워놓고 내 새끼야 너는 막 제가 차를 닦으면서 차 안에서 자고 차 안에서 쉬고 차 안에서 돈 세고 돈 떨어지면 차에서 막 줍고 막 그랬거든요.
첫 월급 받을 때도 기억이 나요. 첫 월급을 여러분들, 저는 프라이드에서 샜거든요. 프라이드에서. 저를 조금만 아시는 분들은 제가 얼마나 숫자적인 개념이 없는지 아실 거예요. 20 넘어가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그다음 돈 세는 즐거움이, 내가 방금 이게 60이야 70이야 헷갈리면 다시 처음부터 세는데 지겹지가 않은 거죠. 돈이 여러분 세다가 프라이드에 떨어졌는데 시트를 치우고 막 주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 아지트야, 내 차야, 내 차. 신학을 가면서 눈물을 머금고 팔았지만, 여러분, 내 집이 생기는 거예요. 내 땅이 생기는 거라고요. 나그네처럼 집 한 채 없이 내가 거주할 일굴 땅 한 평 없이 그렇게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기대감에 벅찬 시간인데, 하나님은 근심하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고민하고 있어.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 내가 구원한 나의 백성이 힘들고 고통 속에 있을 때는 하늘 보좌에 있던 나를 끌어낼 만큼 나를 찾고 우리 곁에 와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던 그 나의 백성이, 40년간 광야 생활하면서 물이 없으면 나만 쳐다보고 있던 나의 백성이 주님이 물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안 나오면 누구만 쳐다봤을까요? 누구요? 모세 하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물 안 나오는데요? 쳐다보고. 먹을 게 없어요. 그럼 누구 쳐다볼까요? 하나님 먹을 게 없는데요? 다 떨어졌는데요? 고기 없는데요? 하나님만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당신이 물 안 주면 나는 안 되는데요? 당신이 이끌어줬으니까, 인도해줬으니까, 당신의 백성이니까 책임져 주셔야 되잖아요. 당신이 오늘 물 안 주면 나는 못 살아요, 이 말이잖아요. 그렇게 400년 동안 하나님만 부르짖고 살던 백성이 40년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이셨는지를 매일같이 경험했던 그 백성들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왜냐하면 가나안 광야는 그들이 무언가를 심어서 공급받았던 곳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공급해 주신 땅이었거든요. 근데 이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은 광야와는 좀 다른 환경입니다. 광야는 그들의 수고 들어가 있지 않아요. 땀 한 방울 들어가 있지 않았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데 있어서, 그들이 물을 마시고 그들이 만나를 먹는 데 있어서 땀 한 방울 쓰고 들어간 게 없다고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인도하게 될 가나안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공급을 하세요. 둘 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게 맞는데 공급 방식이 광야의 방식과 가나안의 방식이 다르다고요. 광야에서 주시는 방식으로 받아 먹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게 맞네, 하나님이 주셨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 가나안이 주는 방식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통해서 주시는 공급 방식은 조금만 교만해지면, 조금만 내 의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릴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내가 땀 흘렸고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밭을 읽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해서 얻은 거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걸 염려하고 있대요.
이걸 염려하고 계시대요.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하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게 그들을 겸손케 하는 것이었대요. 앞서 얘기했죠, 여러분. 교만에 가지고는 본질이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이에요. 자립이라고. 하나님부터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하나님이 안 줘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거든요. 그럼 겸손은 뭘까요? 의존이거든요. 당신 없으면 안 됩니다. 당신 없으면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훈련을 시키셨대요. 저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주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제는 내가 어떻게 견뎌왔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내일도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내가 믿음으로 견딜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몇 년 동안 훈련시키셨다고요? 40년 동안 훈련시키셨대요. 40년 동안 반복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 의식주, 먹고 마시고 잠자는 곳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면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조차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이 사실을 철저하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셨대요. 그렇게 우리를 낮추고 겸손케 하시려고 하셨답니다. 그렇게 여러분 40년 동안 훈련시키셨으면 괜찮지 않나요? 좀 믿을만하지 않아요? 이게 하루 이틀 훈련받은 게 아니잖아요. 몇 년 훈련받았다고요? 40년 동안 훈련받았으면 이제 익숙해질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훈련시키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뭐가 지금 찾아온 거예요? 고민이 찾아온 거예요. 근심이, 염려가. 하나님이 염려하고 있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이것입니다.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루 이틀 처음에는 그래 하나님이 주셨어 라고 막 누리다가 이제 내 집을 짓고 점점 부유해지고 내 것이 점점 많아지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뭐라고 얘기한대요?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셨어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빨린 말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보통 이빨린 말 많이 하잖아요. 신앙인들이. 그 중에 하나 뭔지 아시죠? 기도할게. 뭔 기도를 한다? 기도도 안 하면서. 내가 기도할게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성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뭐죠? 기도할게.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그분을 위해서? 진짜 기도하세요? 그게 인사가 됐어. 인사가. 기도할게 하는 게 기도 안 하면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집사님 너무 좋은 데 들어가셨군요. 너무 좋은 살수가 하나님의 은혜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있는가? 라고 들어가 보면 아닐 때가 많거든요. 그렇게 점점 내 삶 가운데 부여함이 찾아오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이렇게 얘기한대요. 무슨 하나님이 줬어 이게.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렇게 타고났기 때문에 이 재물을 얻은 거야 라고 말하고 있대요. 여러분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17절요. 내 마음의 일을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잘나서 내가 애를 썼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얻은 거야 라고 말할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지금 염려하고 있대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실제로 보면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가 잠 못 자고 내가 열심히 뛰었고 내가 힘썼고 내가 머리 썼고 내 아이디어로 재물을 얻었잖아요.
내 능력으로 내가 힘을 썼잖아요. 그래서 얻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해석이 참 독특해요. 그 다음 구절 18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얻은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요, 아니, 내가 그 능력을 너에게 주었어. 광야는요,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린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가나안은요, 땀 흘리고 수고하면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곳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재물 얻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면 내가 수고했거든요. 내가 발품 팔았거든요. 내가 똑똑했거든요. 내가 좋은 대학교 나왔고, 내가 운 좋게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회사를 들어간 것 같거든요. 근데 성경은요, 재물 얻을 수 있는 지혜와 손의 능력을 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이 사실을 기억하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고요.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눈에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지혜와 지식과 힘과 능력, 이게 눈에 보입니까? 지혜와 지식이 눈에 보이나요? 여러분, 힘이 눈에 보이나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도 누가 주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그분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정녕 여러분, 내 손에 쥐어져 있는 재물이라고 하는 이 열매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과 내게 주신 지혜, 즉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그 은혜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결국 하나님 당시에 내게 주신 것, 이 모든 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겁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과 같은 거예요. 세상은 기독교를 거부하는 언론과 매체는 교회는 11조를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는 곳으로 매도했지만, 성경은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내 능력으로 일구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겁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 아주 잘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다윗이 아주 잘했죠. 우리 역대상 29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인간이 누리고 있는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 주권까지 다 하나님께 속한 거래요. 다 하나님의 것이래요. 누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는 다윗이. 다윗의 아름다움이 바로 이거거든요. 내가 누리고 있는 부와 영화와 존귀가 누구의 것이고 누구에게 속해 있는 것인지를 알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 다음 구절 읽어볼까요? 29장 14절부터 15절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다윗은요, 이 땅에서 자신이 나그네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누릴 수 있는 것을 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누린 것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주셨다고 해서 이 세상이 내 집은 아니라는 거야.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더불어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이 땀 흘리고 피 흘려가며 수고해서 얻은 것들을 하나님께 지금 드리면서 하고 있는 고백이 방금 읽었던 역대상 14장 29장 14절부터 15절이거든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 지금 생색을 내고 있지 않아요. 생색을 내면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시나요? 내가 교회를 이전할 때, 내가 교회를 건축할 때 내가 이만큼 드렸죠. 그만큼 드린 분은 또 교회에서 우대해주고 VIP 취급해주고, 그분은 나름대로 교회 와서 영향력 있는 자리를 하나씩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고. 교회 얘기를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얘기를. 그게 그 성도를, 영혼을 망가뜨린 것을 교회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께 많이 드린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많이 드린 게 아니고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걸 드린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생색 하나도 안 내요. 내가 교회다 뭐 했습니다, 내가 목사님에게 뭐 했습니다, 말하지도 않아요. 꺼내지도 않아요. 왜일까요, 여러분? 부끄러운 거거든요. 부끄러운 거죠. 왜일까요? 내 것을 가지고 했으면은 자랑할 게 있는데 내 것을 가지고 한 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내 것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어느덧 은행 직원처럼 하나님을 취급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내가 맡긴 것을 이렇게 달라고 하면, 은행 직원이 아니네요, 내가 달라고 한 것을, 이렇게 맡겨둔 것을 달라고 그러면 은행 직원이 왜요? 왜 달라고 그러세요? 그럽니까 여러분? 적힌 대로 은행 직원은 뭐 하면 됩니까? 주면 되는 거예요. 누구의 것이니까. 잠시 그 고객의 것을 보관하고 있다가 고객이 필요할 때 달라고 하면 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거를 잘 알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여러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광야와 같은 상황에서 주어지는 공급이나 가나안 땅과 같은 환경에서 주어지는 공급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주님에게 주신 거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진짜 내 힘으로 하나도 한 것이 없는데 주님이 일방적으로 주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수고해서 그 수고와 흘리는 땀을 통해서 주실 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까지 강조하실까요? 그냥 좀 배부르게 먹고 살고 그러면 좀 잊고 살 수도 있지 않나요? 그냥 내 것처럼 좀 생색내고 좀 이렇게 좀 하면 안 되나요? 오늘 본문 8장 19절부터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내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참 많아요. 그냥 짧게 한마디 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우상 숭배와 같은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을 섬기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똑똑하고 더 부유한 사람이 이 사실을 더 많이 알아야 될 터인데,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덜 지혜를 가진 자보다, 덜 부유함을 가진 자보다도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더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고 더 부유한 자들이 더 이 사실을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더 많은 걸 받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이 하나님께 주신 거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분이 내게 능력과 지혜를 주셨음을 기억하길 바래요. 이 사실을 잊고 살게 되면요, 그냥 부모 잘 만나서 나는 운이 좋아서 내가 열심히 수고한 내 힘과 능력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의지하며 사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나의 부의 근원이 부모라면 부모가 죽으면 어쩔 줄 몰라야죠. 내 부의 근원이 지혜라면, 지식이 사라지면, 내 부의 근원이 펜을 쥐는 손가락이라면 손가락이 마비가 되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절망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떠나면서 다른 것에 의지하면서 우리 영혼이 결국 비극으로 끝나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 인간이 그만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날 때 그랬어요. 사단 얘기했죠. 야, 너 하나님의 하라고 그런 대로 사는 게 얼마나 답답하니? 자유가 없잖아. 왜 바보같이 쪼다같이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해? 하나님이 왜 법 아래 있어? 좀 자유로워지란 말이야. 여러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랬거든요. 내 소견에 옳은 것이라고 하는 그 법에 딱 갇혀요. 하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는 것 같습니까?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자유가 아니라고. 저희 말씀을 이렇게 한 달 전에 이렇게 계속 묵상하면서 추수감사절 때 뭘 나눌까 고민하다가 계속 보면서 질문이 자꾸 생겼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다른 종교처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무소유로 살길 원해서 그럴까요? 가난하게 살면은 그게 가난한 게 믿음인가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빵꾸난 양말 신고 다니고 뜯어진 구두 신고 강단에 서면은 역시 영성이, 여러분 영성을 구두 한 컬러로 판단하시는가요?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보고 여러분 그 목사님의 영성을 평가하시나요? 넌센스예요. 넌센스를. 여러분, 부한 건 부한 거고요, 가난한 건 가난한 거예요. 부한 건 불이고 가난한 건 정의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정의는 정의고 불의는 불이지.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근데 어느덧 교회 안에도 좀 덜 가진 사람이, 검소한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절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비례하지 않는다고요.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유지하는 비결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라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산다라는 것,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며 산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유함을 지속시키는 비결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19장 5절은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 속했다고 얘기를 해요. 학개서 2장 8절은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호세아 2장 8절은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해 놓은 것 같은데, 호세아 2장 8절입니다. 아니네요. 다 적었는데 왜 이건 안 적었는지 모르겠네. 호세아 2장 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짤막하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점 보러 갈 때 쓰는 돈, 우상 만들 때 쓰는 그 재료까지 다 내가 준 거야. 근데 너희들이 지금 내가 너에게 준 재물 가지고 점 보러 다니고 있구나. 내가 너에게 준 그 물질 가지고 죄 지러 다니고 있구나. 죄 짓고 다니고 있구나.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성도로 말할 수도 없죠. 여러분, 다음에 한번 찾아볼 텐데요, 성경은 점 보러 가는 것을 점치는 자와 똑같은 죄로 봅니다. 모르셨죠? 점치는 자와 똑같이 취급해요, 하나님이. 점 보러 가는 자를. 에이, 점 보러 갈 수도 있지. 성경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성도가 아니죠, 점 보러 가면. 교인인데, 교인이 점 보러 갈 때 돈을 써요. 그 돈 누가 준 거래요? 하나님이 주신 거래요. 하나님이 준 걸 가지고 그렇게 죄 짓고 있대. 여러분, 지금까지 읽었던 이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있는 그 재물이 없어서 내가 갖고 싶어서 그거 나한테 좀 달라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건강과 행복은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은 내게 무언가를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때 비로소 강건해지는 영적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에 그렇게 시편에서 시편 기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들이 광야에서 고기를 먹었는데 그들의 영혼은 쇠해져 갔대요. 고기 먹으면 더 몸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영혼은 파래져 갔대요. 왜일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넉넉하게 먹었는데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은 내 영혼이 쇠해져 가는 거라는 거죠. 그게 우리 영혼의 구조라는 거예요. 재물과 풍성함의 늪에 빠져서 하나님도 잊고 분주함에 빠져서 예배도 기도도 다 무너지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많이 부어줄수록 바쁘게 만들어 주실수록 여러분, 더 예배와 기도에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욕해 하실 때 근심하지 않게 만들으려고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바쁘고 분주하게 만들어줄 때 하나님이 근심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만들어주세요. 며칠 전에 인스타에서 눈에 띄는 한 문구를 보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가정에 그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를, 나 역시 정말 그 상대를 사랑하는지를 점검해 보라고 하는 내용이었는데, 나름 좀 인상이 깊어서 좀 나눌까 합니다. 이런 표현이더라고요. 시간을 내서 내게 오는 사람과 시간이 나서 내게 오는 사람을 구분해라. 나와 안 맞으면 쉽게 포기하는 사람과 안 맞으면 그것을 맞추려고 어떻게든 노력하는 사람을 구분해라. 많이 있는데 그냥 마지막 이거예요. 사랑은 여유가 아니라 책임이다. 마지막 문구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시간이 나고 널널할 때 하는 게 아니고요, 상대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쓰다 남은 것, 어쩌다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시간을 내고 싶어 하세요?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무 분주해요. 눈꽃 뜰 수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너무 바빠요. 잠도 못 자고 있어요. 근데도 여러분, 주님께 시간을 내는 거죠. 시간이 날 때 가는 게 아니라 그분께 시간을 내는 거예요. 주님께 드림도 마찬가지죠. 남은 거. 여러분, 지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우리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는 목사님 오셨을 때 저희가 섬깁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한 2, 3주를 얘기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날 우리가 좀 작정이라도 하고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그날 제가 고민하다가
얘기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했어요. 저의 성향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지만 만일 내가 저 목사님 위치라면, 자 우리 이 목사님을 좀 심읍시다라고 말하면, 만약에 제가 저 위치에 있으면 좀 부끄러울 것 같아가지고 제가 결국 말을 못했어요. 없으면 그냥 교회 조정을 섬기자라는 말을 했거든요. 왜 제가 미리 말씀드린 줄 아세요? 남은 거 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 준 거 하라고. 기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드린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단 한 분에게 제가 찾아가서 하라고 한 분도 없어요. 마음이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3주 동안 얘기를 들었으면, 기도하다 보면 하나의 마음을 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냥 그만큼 하라는 거예요. 과자 사 먹고 남은 돈 하나님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추수감사절도 여러분, 제가 처음으로 올해, 여러분이 거의 한 달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그냥 남은 거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해에 수확을 거두는 시기는 저마다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그리고 올 한 해도 무언가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노예로 살면서요, 자신의 것은 단 하나도 없었어요. 넉넉함과 여유는 그들에게 사치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고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들을 먹이고 입히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철저하게 훈련시키셨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나의 힘과 능력이 얼마나 무기력한 것인지, 내가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쓸모없는 거구나, 하나님이 결국 주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만나를 모으려고 해도 주님이 주지 않으면 쓸모없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힘이 아무런 무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시켜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 내 능력과 내 힘도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40년 또 훈련시키셨다고요.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이라는 곳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심지도 않은 풍성함을 주려고 하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 당신께서 구원한 당신의 백성들이 구원과 부와 풍성한 수확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길 바라세요. 우리 시편 50편 23절 표준 세 번 얘기인데요, 원래 오늘 본문을 이걸로 할지 고민을 참 많이 했다가 결론으로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은요, 감사하는 마음이래요. 감사하는 마음으로가 아니고요, 감사하는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예배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를 지날 때도, 가나안을 만날 때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마음에 담아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과 일터를 보면요, 정말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성도들이 많음을 봐요. 그 성도들과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담임 목사인 제가 참 무능함을 느낍니다. 참 뭔가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좀 숨겨둔 이게 돈이라도 있으면, 집사님 아무한테 말하지 말고 좀 쓰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주고 싶은 마음이 하루 여러분, 농담이 아니라요, 너무 많이 올라와요. 가끔씩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거 얼마죠? 임대료는 얼마죠? 월 얼마 나가죠? 그건 얼마죠? 물어보면 한 1,200이라고 하면은 제가 여기저기다가 좀 끌어 모아서 주고 싶은데, 목사님 왜요? 하면서 뭐 몇천 얘기하고 그러면 내 영역은 아니구나, 내 영역은 아니구나 라고 할 때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성도들 힘들어하는 것들을 봐서 제 통장에다 조금씩 돈을 모아두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힘들어서 막 또 성도를 막 쓰고 했었지만, 모아두었다가 조금 힘든 친구들 있으면 좀 줄까, 그래서 통장 하나를 여러분 제가 2년 전에 만들었어요. 그래 봐야 얼마 없습니다.
생각도 안 돼. 근데 뭐야? 미안하죠. 성도도 힘든 걸 보면 안쓰럽고.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에게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가난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광야와 같은 열악한 환경을 만날 때에도 여전히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저는 주님이 주셔야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해 수확에 대해서 여러분 헌금하세요,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 들고 선 거 아니에요. 물론 성경은 드림으로 감사를 표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각자의 신앙의 영역이에요. 한다고 해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고,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하지 않고, 여러분 그런 신앙은 버리십시오. 다만 여러분의 목사인 저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상황을 만나든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늘 감사하는 마음을 담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의 마지막 고백 하나만 더 읽고 마칠까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어떻게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이다. 시편 기자 두 가지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게 은혜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든 그 은혜를 보답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소원을 갚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감사의 고백을 담아서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시기를 만났을 때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당신에게 주신 겁니다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을 했습니다. 역대상 29장에 살펴보았던 다윗은요,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시기를 만났을 때 역시 욥과 똑같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 가운데는 욥과 같은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는 분들도 계시고요, 나름 다윗과 같이 여유있고 풍성한 시간을 지나가는 자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순간에도 그것이 주님의 내게 주신 거라고 하는 이 영적인 지각을 가지고 있는가?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들 많이 불렀던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429장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아실 거예요. 세상 모든 풍파가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 여러분, 주님이 내일 한 달 뒤 은혜 주셔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내게 주실 그 은혜를 간구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주신 은혜를 한번 세워보세요. 세워보시라고요. 마치 아무것도 주지 않은 것처럼, 단 한 번도 내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주지 않은 분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왜 안 주십니까? 라고 얘기하지 말고 잠시 멈춰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세어보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러분, 약한 나의 마음 낙심하게 만들 만큼 힘든 시간을 지나가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풍성한 시간을 지나오신 성도님들, 그분이 주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무언가를 주실 때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않도록 우리 애비의 마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광야 같은 시간을 만날 때에도, 가난한 것 같은 상황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초조하게 만들지 않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로 살 수 있길 바라요. 우리 찬양을 좀 주님께 올려드립시다.